네, 7월 1일 목요일 우리 시간입니다. 또 새롭게 7월 한 달이 되었는데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셔서 주민철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특권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루하루 사는 저희들 다른 곳으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오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새롭게 7월 한 달을 맞이했습니다. 무더운 여름 신앙생활 나태해지기 쉬운 이때에 더욱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 말씀, 기도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높일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로 1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로 11절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레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보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동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33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친밀하고 좋았던 관계일수록 그 좋은 관계가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호간 서로 조심하고 관계가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것이 매우 어려운데, 그 이유는 자기가 아무리 주의하고 조심한다 할지라도 그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왜냐하면 살다 보면 어느 한쪽이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가 생겨서 문제가 될 때에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깨지기 때문이죠. 자, 이런 때에는 문제를 제공한 사람이 솔직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어떤 회복의 의지, 결단을 보여줄 때에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를 받으러 간 모세를 기다리지 못한 채 금송아지를 세워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너무나 큰 사건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은 정면으로 배반한 사건으로서 하나님 주신 십계명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1, 2계명을 어긴 어떤 사건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고의 분노를 자아낸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 책망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약속의 땅에 가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잘못했다간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진멸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의 장신구를 다 빼내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 모아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자복합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는 진 밖에 회막을 세워요. 그 안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듣게 되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게 되고 다시 언약으로 이끌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무엇보다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과 위기의 순간 속에서 모세를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애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이 모세가 진 밖에 회막을 만들고 여호와를 앙망한 자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다시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짐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억할 것은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장신구를 제하는 것처럼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 떼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5절로 6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일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자,
자, 무슨 말씀이 나오고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몸에 있던 모든 장신구를 다 떼어내고 있어요. 하나하나 자제하여 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속왕지를 만든 것은 그 몸에 있던 어떤 장신구들이 시초가 되었어요. 발단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단초를 제공했던 모든 도구, 장신구들을 다 떼어내라 말씀하신 겁니다. 자, 분명한 건 이러한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명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꾀죄죄한 모습으로 어떤 안 좋은 모습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에 우상 숭배를 할 여지, 우상을 만들 여지를 조금이라도 두지 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죄는 어떤 모양으로도 다 버려라. 죄된 거, 악한 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은 다 버려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버려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악의 모양은, 죄된 모습은 그 어떤 것이라도 다 제하여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또한 더불어 장신구를 떼어낸 것은 다른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장신구는 어떤 의미였냐면 이집트와의 싸움에서 얻은 전리품이었고,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운데 새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종잣돈이었어요. 삶의 미천이었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고 다 떼어냈다는 것은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으로 결단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장신구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몸에 거추장스러운 것들, 죄된 것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다 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모양이라도 우상을 제하여 버려라. 그러므로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온전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예배 생활이 새로워져야 한다. 오늘 본문 7절과 그 뒤에 있는 10절 말씀을 차례로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7절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10절 모든 백성의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무슨 말씀이 나오고 있냐면 모세와 여호와를 앙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했던 것들은 장식품들, 몸에 있는 장신구를 다 떼어내고 지금 밖에 회막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헌신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께 나아갔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배로 나갔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회막을 잠깐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회막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성막, 증거막이라는 뜻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성막을 만들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모세가 임시로 그렇게 만든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기 26장, 27장에서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셨던 그 회막, 성전이 아니고 성막이 아니고 이 회막은 모세가 임시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임시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백성의 진 가운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먼 곳에다가 회막을 짓고 친히 어려움과 그런 상황들을 다 감수하면서 계속해서 그곳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백성을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주기 위해 그 어려운 상황을 끊임없이 계속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그 회막으로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왔고 하나님은 모세와 더불어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구름 기둥이 내려온 것을 보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회막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를 알게 되었고 함께 예배하며 엎드려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우리의 예배 생활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풀리지 않는 문제, 어려움,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 생활, 특히 예배 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마지못해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내 안에 있지 않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비추어 보아야 됩니다. 혹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예배 생활이 병들지 않았는지 깊이 살펴봐야 돼요. 예배에 기쁨이 없고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럽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예배 생활에서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모세는 먼저 예배 생활에서 자신이 먼저 본이 되었습니다. 회막에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철저히 회개하며 예배 회복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었고 그렇게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생길 때는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신앙의 기본이 무엇이에요? 예배, 기도, 말씀이에요. 이 예배가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회복, 말씀의 회복, 우리의 모든 것의 어떤 회복들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그렇게 권면드리고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각자의 회막, 초소를 만들어서 예배생활, 기도생활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한 때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저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고 은혜로 갚아 주십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몸의 장식품들, 우상 숭배적인 위선들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 그러한 것들 다 떼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 안 계셔도 복만 주면 된다는 생각, 그냥 잘 되면 된다는 생각, 성공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버려야 됩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이 모여져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때 우리의 신앙과 예배 생활은 병행이 되고 하나님과 멀어져 결국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 기도, 말씀 생활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광도의 삶을 통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헤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는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것을 고쳐야 되는지, 내 삶 가운데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잘 직시하게 하시고 대면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 진솔된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그 다음에 우리가 먼저 예배 생활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마지막부터 드렸던 예배, 억지로 드렸던 예배, 한 수 없어 드렸던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기쁨 있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예배 중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세가 진 밖에 회막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들도 각자의 처소 회막을 세워서 거기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세변 음성으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저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 교회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 안에 항상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삶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첫 번째 기도하고요. 자, 두 번째는 지난주에 하고 나왔는데 7월에 있을 온라인 VBS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준비하고 있는 현킨 목사님과 엘자베스 사모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VBS를 통해 복음이 선포되고 EM과 CM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에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